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6절부터 12장 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물행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삼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련회가 왜 필요할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한테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좀 알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그 부르심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뭔가 이 추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상 궤도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데 그 로켓 발사체의 추진력들을 좀 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저녁 6시 반에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좀 준비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본문을 계속 이제 좀 공부하고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좀 설명하고 나눌까 이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를 좀 생각하고 7월 한 달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주고 싶은 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겁나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잘것없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은 지금 여러분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삶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우리 시대를 구성하고 있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사실은 교회 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유, 우리 뭐 매일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막 복 주, 물론 하나님 복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안한 말인데 저는 아직 그런 유의 복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받았을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지나친 기복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다 뛰어넘고 사실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격려와 희망을 줄 것 같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는 그게 보잘것없어. 내가 엄청 초라해집니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은 당장은 우리한테 어떤 뭐랄까요? 그래 나도 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들에 잠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또 여러분 소리를 좀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결코 작지 않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여러분 별명이 있죠.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노아, 바이든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절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반복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장.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부터 나와요. 아벨 이야기부터 나오니까요. 쭉 나오는데 약간 하나님이 하이라이트를 기록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평가하시는가를 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셉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만인지상 1인지하였어요. 위에는 바로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요셉의 인생을 총리 대신이 됐거나 아니면 꿈을 해몽하면서 칭찬받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22절에 11장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나 어디다 묻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의 하이라이트를 어떤 이 사람의 성공, 엄청난 업적 뭐 그런데 두지 않았고요. 그 수많은 실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던 그 유언을 히브리서 11장은 요셉의 하이라이트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이라이트는 결국 11장의 하이라이트들은 결국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사실 퍼즐을 맞출 때요 몇 조각만 둬서는 그림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적 전체 전 인류와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이 퍼즐들, 그 속에서 각자들이 감당했어야 했던 그 파트들, 작은 조각들을 하이라이트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부분들을 감당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가 11장 40절 오늘 읽었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믿음의 한 부분들을 감당해 왔는데요.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단했던 그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완성되지 않았던 것도 좀 신기한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모세, 엘리야, 노아 엄청난 기적과 은사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당했던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들이 감당했던 일, 그 경주의 마지막 결승선은 우리한테 맡겨졌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 영광스러운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응원단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구름같이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나 어떤 영광스러운 상태를 보이거나 아니면 엄청 많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까 말한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구름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격려하고 박수치면서 그 결승선으로 야 하면서 형제들 챔피언스 리그 이제 끝나서 삶이 무료하시죠. 이제 챔스에 보면 재밌는 룰이 있어요. 홈 어드밴티지라고 있는데 지난번 그러니까 홈의 그 골 가중치가 다릅니다. 어웨이랑 홈에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을 두 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를 합산합니다. 근데 두 번째 게임에 졌는데 진 팀이 우승을 해버려요. 전 게임 때 골을 많이 넣거나 뭐 어웨이에서 골을 많이 넣거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홈 어드밴티지인데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응원하고 있대요. 어디를 가든지 구름같이 가득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홈 어드밴티지 우리가 힘을 내고 아까 말한 그 마지막 파트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이유와 그 힘들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주를 달려갈 때 그 경주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우리의 증거이기도 하고 그들이 우리의 결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필요 없다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구름같이 저를 둘러싼 증인들이 섰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난 무엇을 위해서 경주하고 있는가? 문득 놓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죠. 지금 본문에 보면 여기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를 위하여, 뭐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이 편지 형태이긴 하지만 히브리서는 설교처럼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의 율법과 과거 역사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
제 생각엔 유대교 그 고관여층, 제사장 그룹이나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딱 먹히 잡히지 않잖아요. 뭐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말이지. 나 교회 가는데 목사님 또 교회 온 것만으로는 또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뭐지? 유대교는 좋잖아요. 들어갈 때 손 씻고 제사 의례 있고 불 피우고 뭐 들어가서 양 잡고 뭐 이렇게 뭐가 센스가 있잖아요. 300 몇 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뭔가 느낌이 확 오다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이제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들을 향해서 붙어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이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격려하는 일종의 설교문 같아요. 히브리서가 이 1차적으로 힘들어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수없는 그 신앙의 위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입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실현당하고 있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여기 본문에 말하는 우리인 겁니다. 여기서 고난과 시련을 이렇게 그 서술하는 이유, 여기 보면 36절부터 보면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는데 조롱과 채찍줄,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막 이런 이야기들. 일종의 그 로마의 콜로세움에서의 어떤 뭐 사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듯이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 고난, 학대, 살만하지 못한 세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살만하지 못하게 돼버린 이들의 정황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에게는 여기에 나오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험악한 꼴을 당했던 예언자들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의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채로 시력도 다 잃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뭐 딱 그 시기가 맞진 않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그런 그들에게 믿음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제가 뭔가 막 이렇게 있어 보이게 말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래 믿음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가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카타콤에서 이렇게 막 불빛 겨우 비춰가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야 이거 같이 봐봐 이러면서 본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달빛 정도일 거예요 아마. 거기 겨우 비춰가지고 꺼트리면 안 되는 촛불 거기 겨우 비춰갖고 이게 믿음장이래 이러면서 막 읽는데 거기에 뭐 야 너네가 채찍 한 대 맞으면 천국에 뭐 코인이 10개씩 쌓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요셉 이야기야 읽어봐 그랬는데 요셉 읽어보니까 야 이건 뭐 유언이잖아 이거. 위로가 됐을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여기 보면 그 성경에 있는 그 이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11장 한번 눈으로 보면서 한번 보세요. 4절에 아벨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아벨 가인의 동생인 거, 아담의 아들인 거 그거 말고 뭐 아는 게 별로 없죠. 여기 본문에도 성경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제 카타콤에서 불 비춰서 보는 성도들이 막 보면서 우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우리도 제사 드려야겠다. 근데 죽었잖아요. 아벨은 그 제사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 더 나은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우리가 만족하고 편안하고 위로받고 우리가 주인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 되는 예배, 그게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이게 위로가 됐을까? 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이 우리를 응원한다는 거죠. 위로가 됐을까? 근데 저 마음이 좀 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조금 위로가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잠깐만. 아벨도 그랬구나.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이 닥쳐오고 할지라도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막 방황하고 겨우 숨어들어서 여기 살았지만 장래의 유업을 바른 그 땅 아브라함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 증거잖아 하면서 위로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당시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 시민권으로 그냥 그리스 로마 사회 안에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삶을 포기했어요. 그 황제의 시민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우리를 이런 삶으로 응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답니다. 조금 위로가 되세요? 근데 36절에 가면 다시 조금 어두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오래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의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또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들이 여기 성경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둘러싼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를 얻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런 믿음의 성진들이 하나님의 보좌, 그 우리의 이 경주의 결승선에, 이 역사와 이 모든 인류의 그 결승선, 그 골 앞에 우리를 향해 구름과 같이 모여서 응원하고 소리질러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저는 이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며 한 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셨던 분, 그리고 그 달려간 경주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이 경주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비록 이 경주가 끝에 내게는 죽음으로 다가올지라도 다시 부활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이들이 이 11장을 읽으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왜 이것을 믿음장으로 읽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 앞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이들을 제쳐두고 우리에게 더 좋은 생명의 완성,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들에게는, 이 성경의 우리에게는,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바로 이 믿음의 근원이고 완성자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다 받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경주들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부담되십니까? 한편으로 기대도 되시지 않나요?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대단한 거식이라고 그냥 교회나 좀 이렇게 잘 오다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천국이라도 가면 좋고, 약간 보험처럼. 제가 너무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신가 보고. 저는 어릴 때 그랬거든요. 보험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이게 신앙하고 비슷한데 그 생각했었어요. 어차피 지옥이 있으면 보험이라도 들어두는 게 낫잖아.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생각했었거든요. 우리 안에 사실은 애매하면서도 나를 위한 신앙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대단한 한 포즈를 맡기신다고. 오늘 보면은 그 옛날 사람들 이야기고, 저기 선교사님들, 저 목사님들 이야기고, 리더 엘더들 이야기지, 이게 뭐 내 이야기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잠깐 내려두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완성시키실 텐데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퍼붓고 있는 그 응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이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경주를 걸어가야 그 하나님의 포질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격려이고, 이 살만하지 못한 세상, 그 엉망진창인 이 세상 속에서 그 망할 놈의 회식, 이 세상 속에서는 성적표
성적 다 나왔나요? 돌아가고 싶잖아요. 시험 전으로.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그러나 더 좋은 것, 우리로서는 너무 보잘것없고 우리 자신을 생각했을 때 아무 믿음의 어떤 거창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자니 참 이게 쉽지 않고 거슬리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완성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너희가 고난받느냐? 그럼 하나님 자녀인 것. 너희가 핍박을 받느냐? 그럼 네가 예수의 제자인 것,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행복보다는 고난이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속편합니다. 하나님 뜻을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더 많이 당할지도 모릅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뜻과 배치되는 힘들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주를 힘써 달리고 있는 중에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런 충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인정해. 내가 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인정하고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사실 난 괜찮은데 지금. 그럼 좋은데 나한테 왜 이러시지? 사실 어렵게 말할 거 없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그런 힘의 충돌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 거스릴 것이 없을 겁니다.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양보하거나 희생하거나 섬기는 것은 그냥 그 순리에 맡겨 두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자기를 절제하고 낮추고 겸손히 살고 싶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 그냥 하나님과 뜻에 배치되는 이 세상과의 어떤 가치관의 충돌들 속에서 그냥 수용하면 되잖아. 사람이 유들유들하게 살아야지 말이에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힘에 대한 충돌들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피 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걸을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에게 그 피땀 눈물의 기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하나 정성들을 찾아다니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힘의 충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득하고 설명할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기 있는 책들을 다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 이해가 될까요? 저는 바라기는 그렇게 되기를 믿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시는지 아세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는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줬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걸 다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빼앗기셨습니다. 자신의 신적인 권능과 특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인간됨 안에서도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삶을 보세요.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삶이 흠잡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고 질타하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결국은 저주의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 빼앗기셨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 멀리 어디선가 우리 얘기를 듣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직접 경험하시며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공감하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를 저지르는지 주님 다 보셨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예수님이 막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지를 주님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자신이 거절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지겹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것도 그분은 아셨습니다. 맨날 듣는 이야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냥 GBS에서나 늘 반복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처음 믿을 때나 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와 아멘 하지, 나중에 시간 지났을 때는 그냥 지루한 이야기, 그냥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예수 천당 불신조 그런 거 아니야? 당장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 없는 이야기로 여김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고 차에 뭐 이렇게 물고기 투수를 붙이고 다닐지언정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잃어버리신 거죠. 이 투자에 아무 아웃풋이 없는, 프로핏이 전혀 없는 투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을 알죠. 그분은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모든 순간들에 대해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히 바라거나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을 주실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드렸던 이 합찮은 작은 희생조차도 하나님 주목하시고 기뻐하시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은 거라고, 내가 네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나와 같이 뭐 영광스러운 뭐 대단한 일을 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희생일지라도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일지라도 네가 잠깐 지어 보이는 미소와 그 딱살 손길 하나, 그거 하나라도 네가 가능하도록 의미 있도록 내가 그것을 위해서 죽은 거라고. 내가 치는 대가는 네가 비록 그렇게 부를지라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하나도 아깝지 않다. 자기 모든 것을 이루셨지만 그분은 잠시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 완전히 고립되고 버려진 상태를 경험하셨지만 제자들마저 그분을 버렸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저주했지만 그분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신을 얼르고 달래고 신이 기분 좋게 하는 종교들은 많지만 신이 인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형님 누님들이 우리를 쫙 둘러싸고, 그 누님들도 많을 거예요. 에스더, 룻, 기억나죠? 그런 사람들. 우리의 이 앞선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와도 괜찮습니다. 1등으로 뛰어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면 이 경주가 완수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고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사랑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쓰러져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비추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 경주는 제대로 된 방향에 있는가? 좀 돌아보고 다시 힘을 내서 한 걸음 걷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1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를 생각하라. 이브리서 기자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경주를 너희가 완수할 텐데 너희가 완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와 너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너희가 보지 않았냐?
그래서 십자가를 너희가 듣지 않느냐. 바로 그다. 바로 그거다. 그분은 눈앞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고통과 핍박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뒤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과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다시 되찾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우리가 주님을 믿게 돼서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과 기쁨 그 이상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빛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을 그 열정, 그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추진력, 우리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시대에 동청동 503에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추진력 어디서 나옵니까? 꿈을 크게 꾸면 됩니까? 뭐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저는 제의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막 계획을 잘 세워서 단계별로 페이지별로 이렇게 잘 해내면 그 결국에 도달하게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의 추진력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영광과 그 충만함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를 보잘것없이 만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고 할지라도 이천수 목사님도 한 퍼즐이고요. 이천수 목사님도 우리가 아니면 그 마지막 경주 완성을 보지 못할 겁니다. 정광주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향해 우리가 추진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완주하는 경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이제 기도할 텐데요. 사실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 제가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이제 여러분을 예배를 마치고 돌려보낼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잠깐 나눴던 이야기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다 책임질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줘 호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니라 또 여러분이 아니라 어떤 리더나 엘더들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것들 많죠. 그 좋은 것들 때문에 위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나갈 때 함께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키며 하나님 주님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 안에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믿음의 놀라운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을 달려갑니다.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성공과 거리가 멀지라 지금 예수님처럼 눈앞에 놓인 기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문 가에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내셨던 이 공주를 이끌고 계시며 세상에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의 신앙의 지킬을 들고 청년들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적어지고 낙심과 철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그럴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성공과 공전인 가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과 주님의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세상에 길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정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 가운데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의 나름과 우리의 삶의 심청하신 일을 통하여 그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갈망하기로 원합니다. 삶에 더 좋으신 분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축복하며 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즐기며 믿음을 답합니다. 평안과 평안을 주여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그의 기쁨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우리 삶에 더 좋은 것 되어 주십시오. 여전히 놓지 못하는 내 손에 가득 진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거라도 쥐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꿈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시는 삶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 예수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 걷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 대표팀의 일원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우리 사랑하는 소마대청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